인격이라고 하는 주제들을 그 예수님의 명칭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역사를 이제 태어나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어나심부터 다시 오심까지 소개해드리는데 조금 어렵지만 아주 특이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소위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남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 성자의 오심이라 그래요. 오심. 우리가 오신다는 말을 하니까 옆 동네에서도 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써먹어요. 원래는 그 옛날에는 그런 말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뭐 오신 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 왔다고 하는 의미는요, 태어났다라고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을 표현할 때 성자의 오심이라고 할 때, 성육신을 성자의 오심이라고 할 때는 무엇이 전제가 되는 말이냐면은 그 앞에도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도 이미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오셨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여기 깐나내기 어디 아까 보니까 우리 여기 스윙어 한 분이 깐나내기 이렇게 그 아기가 오신 날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태어난 날이죠. 그래서 왔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선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어딘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오셨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거 잠깐 설명해 드리고요. 자, 성육신, 가장 대표적인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이제 성육신을 표현하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국어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성육신에서 이제 성은 이게 이제 될 성이잖아요. 이룬다, 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국어로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이게 이제 성육신이죠. 근데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의미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면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전에는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면 이 인간이 되신 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리죠? 이게 되다라는 말의 한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가나의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 포도주가 된 게 이제 물입니까? 아닙니까? 이제는 아니죠. 포도주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면 그 인간이 되신 분은 마치 이 국어적 표현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쓰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어서 이렇게 쓰지만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걸 다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비록 인간이 되셨지만 그 인간이 되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런 한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더 이상 인간은 아니시고 하나님은 아니시고 인간이시다라고 생각하면 틀린 게 됩니다. 그 성육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용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성육신을 표현합니다. 성육신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신 것 내지 신성이 또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한 인격이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참 하나님과 완전한, 이게 또 이한영 교수님이 특별히 주셨으니까 써야죠. 자,
완전한 참 하나님과 완전한 참 인간이라는 말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로서는 생각이 어렵지만 50만 하나님이고 나머지 50이 사람이다가 아니라 완전한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100% 인간이신 분, 이렇게 요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 우리 기독론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할 때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여기에서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없게 되고요, 오해로 빠지게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이단들이 결국은 어디에서 넘어지느냐, 성육신에서 넘어지게 돼요.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까 성육신은 뭐라 그랬죠? 먼저 이미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때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한 인격 안에서 만나서 우리 가운데 등장하게 된 게 성육신이라고 했는데, 이 성육신을 부정하는 말은 곧 무슨 뜻이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자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뭐부터만 보느냐? 오신 게 아니라 태어난 걸로만 봐요. 마리아가 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워낙 똑똑하고 워낙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아들로 삼았다 하면 어떻게 되죠?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너무 똘똘하게 놓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면 내 아들 삼아도 되겠네 해서 아들로 삼았다 하면 이게 양자가 됐다는 말이 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되다라는 말이 아주 신학에서는, 이 기독론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아주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되다라는 말을 잘못 썼을 때 오해를 낳을 소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우리가 비록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또한 동시에 인간의 어떤 속성, 인간의 본성을 함께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요게 성육신이고요. 요것부터 다져놓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만 그 이후에 모든 설명이 다 딴 데로 안 빠지고 정확하게 바른 예수님에 대한 교리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역사상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단들이 다 부정하려고 했던 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육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성육신을 설명하는 이제 두 가지의 그 추가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는 이 두 가지의 설명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성령을 통한 잉태, 일단은 이것도 우리가 아주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이거는 그냥 우리 목사님, 전도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태어나실 때 부모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건 아니잖아요. 뭐 작정하고 잉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작정 안 해도 이렇게 우리는 생겨났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생겨났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 아주 초월적이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고유한 예외적인 방식으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일반론적인 의미가 있겠죠.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한번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가 또 관련이 있어요. 이 성령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에이전시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대행자이면서도 또 주체이시기도 하죠. 근데 그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요, 우리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령님은 주로 연결의 사역을 주로 하세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거,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뭐죠?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 어거스틴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부와 성자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또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말하면 연합의 영이고요,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시켜 주듯이 A와 B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에 성령을 통해서 성육신 가운데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거를 한번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은 아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셔서 한 인격이 됐다고 했는데, 바로 한 신성과 인성이 만나게끔 하신 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끔 하셔서 한 인격을 이루시게 하신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한 잉태, 이거는 오직 성령님만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서 만나게끔 하신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설명하는 성령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아주 기적적인 방법이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생각하시면 신성과 인성이 만나게끔, 결합하게끔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고, 그걸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요.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 그리고 한 인격,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해요. 성육신을 두 본성이 만나서 한 인격을 이루신 분, 이게 예수님이시다. 근데 이거를 두 본성이 만났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가 참 어렵죠. 제가 좀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성령께서 만나게 하셨다, 연합시키셨다 했는데, 요거를 설명한 게 여기 7-2-2인데 칼케돈 신조에서 두 본성의 결합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를요, 거의 한 500년, 한 400년 동안 첫 교회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인성과 신성 가운데 어느 하나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온전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정답을 마련해서 발표한 게 여기 나와 있는 451년의 칼케돈 신조, 칼케돈 신앙 고백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신성과 인성의 이 두 본성의 이 결합을 어떻게 설명할까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의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4가지를 설명하는 것 가운데 특징이 있어요. 다 단어 끝에 없이가 나오죠. 이게 이제 부정의 방법인데요. 우리가 아주 어려운 거를 설명할 때 요거는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때는 그 다음으로 쓰는 것이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신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정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설명할 때 그게 정확하게 딱 어떻다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하다 보면 대강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의 100%씩의 결합을 설명하는 게 참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뭐냐? 4가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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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설명법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는 이걸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설명할 때 신성과 인성의 혼돈은 없었다. 이게 뭐가 신성이고 이게 뭐가 인성이지? 이런 혼돈이 없었다. 그 다음에 변화, 신성이 인성으로 변화되거나 인성이 신성으로 변화되거나 이런 변화도 없었다. 나님, 이거 50은 신성이고 50은 인성이었다, 이런 나님이 없었다. 역시 분리도 거의 유사한 개념을 이렇게 딱 분리가 된 것도 없었다. 그러면서 결합된 것. 그래서 그냥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그런데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설명하면서 성육신을 교회가 가르쳐 왔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이해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뭐 이것만 계속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냥 대강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 왔다 하는 거 한번 그냥 들으시고, 혹시 뭐 정성이 안 차시면 이따가 질문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 또 한 번 등장하는 이 성육신에 등장하는 요소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자,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 있느냐? 첫째, 동정녀 탄생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보장한다. 그래도 한 여인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사람의 출생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예를 들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뭐 사람이 사람을 낳지 사람이 다른 어떤 생명체를 낳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한 여인의 몸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인간 되심을 설명하는 아주 성경의 고유한 설명법이고요. 또 하나는 동정녀 탄생. 이번에는 이제 그 여인이 또 어떤 여인이었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동정녀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로부터 무관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동정녀 탄생이 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언제나 우리 개신교인이 로마 가톨릭을 볼 때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마리아를 너무 높이는 것이 우리 눈에는 제일 거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자기네는 마리아를 그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잘 들으세요. 예배하는 게 아니라, 혹은 신앙하는 게 아니라 숭모한다. 그냥 영어로 말하면 단순하게 리스펙트한다라고만 말해요. 리스펙트. 근데 말로는 그러는데 그 리스펙트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거의 이제 예배 수준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그게 아주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걱정스럽고 좀 못마땅하죠. 그래서 자,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변신을 하느냐? 영원 동정녀 마리아로 조금 더 세졌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날 때만 동정녀가 아니라 영원히 동정녀였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동정녀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종교개혁자들도 뭐 그렇게 주장하면 그럴 수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니까 동정녀에서 영원 동정녀 같다. 그 다음에는 말이 어려운데 무흠잉태설로 좀 더 발전돼요. 무흠잉태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마리아의 어머니 이름이 뭐였죠? 누구셨죠? 안나. 안나가 마리아를 낳을 때 무흠으로 잉태해서 낳았다예요. 무흠, 이 말은 죄가 없는 가운데 잉태해서 마리아를 낳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뭐가 없죠? 원죄가 유전되지 않았다. 이게 소위 마리아의 무흠 잉태, 마리아가 무흠 잉태한 게 아니라 마리아의 엄마가 무흠으로 잉태해서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 여기서부터는 이상하다가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가요. 우리 어렸을 때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그 노래 아시잖아요. 그 계속 이어지는 거. 이제 뭐 하나가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으로 가는데, 무흠잉태설이 이제 또 그 다음으로 가요. 마리아가
무죄함 가운데 태어났다면, 그녀에게는 죄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죽음이 없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승천했다, 마지막에 죽지 않고 승천했다 해서 이게 마리아 승천론으로까지 오늘날 발전돼 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로마 가톨릭이 오버하는 내용이죠. 너무 마리아에게 집중해서. 하여튼 이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켰지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1번과 2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표현하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심을 표현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또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와 똑같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 하는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출생이 설명이 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의 고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러 사람들이, 혹은 이제 우리들은 별로 그런 문제의식을 안 느끼실지 모르지만, 신학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또 물고 늘어지고 막 또 공격하고 하는데, 사도신경에서 이제 사도신경이 비판을 받는 아주 제일 빈번한 레파토리가 뭐냐?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소홀하게 취급했고, 너무 본디오 빌라도와만 관련지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전 사역을 볼 때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점철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갔냐, 이상하다, 뭐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저기 그림이 하나 지금 나오죠, 그렇죠? 제 옆에 하니까 아주 좀 제가 그런데요. 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달리라고 하는, 뭐 살바토레 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그림은 여러분이 보셨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모습과 많이 다르죠. 뭐가 다르죠? 예? 가시관보다도요, 관점이 달라요. 관점. 우리 대개 십자가 어떻게 봅니까? 여기 십자가 여기 앞에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에 이렇게 이런 그림 보셨잖아요. 이거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보는 십자가죠. 예수님 저렇게 십자가 달렸구나. 그럼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 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보는 십자가, 관점이 우리로부터 향한 관점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는 이 언제나 천재의 번득이는 점은 뭐냐? 새로운 관점이에요. 관점이 달라요. 이 십자가의 관점은 누가 보는 관점이겠어요? 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가 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는 아주 탁월한 설명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 우리 그런 옛날에 그런 찬송이 있었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뭐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찬송이 있었거든요. 우리 볼 때 예수님 저 십자가에서 막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시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을까,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고난을 느끼는 건데, 지금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그 버림받은 아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는 이제 또 하나의 설명법이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찔리고 이런 어떤 뭐 육체적인 피지컬하고 뭐 심리적 고난뿐만 아니라, 이 고난에는, 예수님의 고난에는 아버지의 고난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걸 보면서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더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다. 이게 성부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함께 설명하는 거고, 이건 그냥 제가 한 주제로 설명하려고 제가 부탁드린 거고요. 이제 이 그림 지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이런 예수님의 고난의 다양한 면들 가운데 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생뚱맞다. 그래가지고선요, 교회에서 제일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가운데 이게 뭡니까 하는 질문들을 종종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지금 오늘 우리가 느끼기보다 당시에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요,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쫙 펼쳐지죠. 오심부터 가심까지. 자, 예수님이 오실 때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성경이 이 사람의 이름을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했다. 이게 로마의 황제가 전 로마의 식민지, 본토와 식민지, 로마의 제국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을 등록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 없이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호적하러 가기 위해서. 이거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만약 이게 없었으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을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대략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을까? 뭐 BC 4년서부터 뭐 그 어간으로 잡고 있잖아요. 예. BC 4년인지 AD 4년인지 그 어간. 만약 그거 없었으면요, 한 몇십 년, 심지어는 100년. 왜냐하면 이게 로마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저기 변두리 식민지 땅 끝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 언제 오셨는지 날짜를 그땐 기록하는 시스템도 없었죠. 그러나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 시점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근거가 돼요. 이 말을 거창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오심이 세계사적 지평과 접촉하는 만나는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지침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세계사와 만나는 또 하나의 접촉점, 그게 본디오 빌라도예요. 빌라도라고 하는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거기서 무슨 까만 비석이 발견됐는데 거기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폰티 빌라도라는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발견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직했던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그로부터 재판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어떤 삶이 구속의 의미도 있지만 일단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인간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역시 로마 정부와 세계 역사가 접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또 왜 중요하냐?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로 있었어?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냐? 그거 아마 아니었을 거야. 예수님의 이 땅에 구체적으로 오시고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유행했었어요. 그런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삶의 역사적 사실성, 그리고 태어나심과 죽음을 이 세상의 역사의 이 지평 안에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나왔지만 이것은 풀어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셨다 하는 이런 전체적인 설명을 아주 압축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말로 줄여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그냥 어디 히말라야 산 속에 동굴 들어가서 그냥 혼자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어떤 하여튼 은둔적 고난이 아니라, 은둔적 고난 혹은 신화적 고난이 아니라, 무슨 구름 잡는 고난이 아니라 아주 이 세상에서 우리도 가끔 무슨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게 뭐냐면 오심 나오잖아요. 오심. 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반대합니까? 오심을 통해서 생명을
맞았을 경우에는 돌이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저지르는 최고의 살인 행위다. 우리가 볼 때 야 저거 죽여도 마땅할 놈이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혹 그 중에 오심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간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국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그 안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판결의 한계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심으로 만약 나는 안 했는데 사형 선고받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처럼 억울한 게 아마 무엇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재판에 희생이 됐다고 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또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불의한 권력, 정의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비겁하고 불의한 권력을 빌라도가 상징하고 있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언제나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 사이에 충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으로부터는 배척받고 고난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치 그 아기를 낳으실 때 진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고 새로운 생명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옛 세상을 대변하는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이 마치 새 시대를 가지고 오는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는 진통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런 맥락 속에서 성경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실존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옛 세상과 새로 오는 세상, 옛 세상의 질서와 권력과 새로 오는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와 질서, 이거를 대비적으로 소개하는 그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구원론적 의미, 예수님의 구원을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성경은 설명해요. 경제적, 법적, 혹은 인간관계적, 이런 다양한 용어로 다양한 어떤 개념들을 동원하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양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나로만 말하기는 너무 제한적이니까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이렇게도, 예를 들어서 아까 경제라고 말할 때 이걸 또 뭐 배상설이라고 하면 어렵겠고, 우리 아까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잖아요. 제가 이제 노예시장에 노예로 팔려온 물건이에요. 이렇게 노예시장에 물건으로 놓여 있어요. 근데 저의 지금까지의 주인은 사탄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사탄에게 나 저 사람 살래 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셨는데, 무슨 값을 치르고 사셨느냐?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이 개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거는 구원을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경제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기 교수님 계시죠? 이쪽 하시는 교수님 계시죠? 경제, 이번에는 또 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이신칭이 있죠? 이 법으로 심판하는 거는 심판이라는 말에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인들인 우리가 쫙 서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무죄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구원을 법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또 사도 바울은 건축으로도 설명하죠. 막힌 담이 헐렸다. 이거는 건축과 같은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하는데, 이건 단순히 건축뿐만 아니라 관계적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히고 단절되어 있고 파괴되어 있는데,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동서독이 통일한 것처럼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되었다. 소통의 결과가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화해. 하나님과 우리가 전에는, 우리 바울이 잘 쓰는, 전에는 너희가 원수가 되었으나, 혹은 뭐 외인 바깥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등등,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 구원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있는데,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이루신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제일 결정적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활이 뭐냐에 대해서는 혹시 뭐 질문하시면 제가 답드리겠는데, 다음 주에 이게 제가 부활을 집어놓는지, 다음 주에 없네요. 큰일 났네. 그럼 부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부활의 1차적인 의미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겠죠? 그러나 이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다, 다시 사는 거다라고 부활을 정의를 하면, 마치 이거는 빙산의 일각처럼 부활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설명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은 부활이 주는 더 온전한 의미는 우리가 가장 완전한 모습,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깊은 바다에 잠수하려면 잠수복을 입고 이 산소 탱크 차고 들어가죠. 만약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무슨 유영이란 말이 어려울까요? 우주에 나가서 잠깐 뭐 활동을 하려면 우주복을 입고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겠죠. 뭐 방사선, 열, 온도 이런 거에 대해서 생존할 수가 없겠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경에 옷 입는 비유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바울은 구원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했고요. 또 제가 빨리 해서 죄송해요. 구원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했고, 부활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땅에 있는 텐트와 같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부터, 고린도후서 5장,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손으로 짓지, 핸드메이드가 여기는 비싸지만 이 부활의 몸을 설명할 때는 우리 핸드메이드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새로운 집으로 우리가 덧입는다 그랬어요. 그게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나의, 어떻게 보면 존재 방식이고 나의 어떤 모습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새로운 몸이겠죠. 또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신령한 몸이라 그랬어요. spiritual body,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덧입는다 그랬어요. 썩어질 몸이 아니라, 피지컬 바디가 아니라,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입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식으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발전 단계, 이거를 또 이렇게 발전 단계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칭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죠. 성결교 특별히 그 사중보고만에 그거 강조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영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겠죠. 그럼 이 영화, 구원에서 설명하는 영화에 해당되는 종말론의 표현은 뭐냐?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한 몸이 결국 어떤 몸이냐? 예수님이 저기 변화산에서 흰옷이라고 해서 흰색 옷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결국 부활하실, 혹은 천상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적 사건이라면, 우리가 마지막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화롭게 변화될 모습, 그게 바로 부활에 해당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죽음 넘어서 죽음을 이긴 우리의 영생을 취하게 되는 우리의 그 몸의 상태,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의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가 발현,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 모습, 그게 바로 부활이고요. 이 땅의 몸은 죽음에 얽매여 있지만 그때의 몸은 죽음을 이기는 새롭고 완전하고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 나의 최고의 완성, 성취, 그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 예수님이 또 승천을 하셨는데 혹시 뭐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그림이 있어서 그러는데 시리아의 카탈리나 수도원에 가면 하늘 사다리라는 그림이 아이콘이 있어요. 헤븐리 레더, 그러니까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 그러면 그 사다리 제일 위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사다리를 밟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우리 무슨 배 타면 이렇게 뱃사람이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잡아주듯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이 끝에서 착 들어서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마치 무엇이냐? 예수님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제일 보편적인 방법, 예수님은 길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은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을 우리가 죄송하지만 밟아가면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걸어가신 길을 밟아가면 우리가 종착지가 어디로 될까요?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승천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어디로 따라가야 될까요? 삭개오 찾아가신 길, 세리네 집에 찾아가신 길, 창기, 사마리아 여인, 아까 우리 그거 불렀나? 여기서 딴 데 우리 교회에서 부르고 왔네요.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 여인 찾아가셨던 그 길, 나병 환자 찾아가셨던 길, 바디메오 찾아가셨던 길, 그 길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 따라갔던 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이 승천길이 되겠죠. 예수님이 하늘로 내가 올라간 이유가 뭐죠?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머물 곳을 예비한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신 길을 가면 우리가 마지막에 도착하면 어디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제가 그저께 무슨 학회 가느라고 추풍령에 있는 어느 장소를 갔다 왔는데요, 오후에 운전했더니 엄청 졸렸어요. 이 시간이 졸릴 시간은 이 시간에 운전을 했어요. 근데 졸음을 깨우는 게 뭐냐면요,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니까 정말 한 1km마다 졸음 운전에 대한 방지하는 그 플랜카드가 그냥 너무 많이, 이게 봄철에 졸음 운전 사고가 많은가 봐요. 너무 많이 써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확 눈에 오는 게 뭐냐면 졸음 운전을 해서 어디 뭐 도착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딱 보니까 어이쿠, 이거 내가 졸음하다가 이게 가면 목적지가 아니라 엉뚱한 데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러나 천국은 천국일 텐데 지금 천국 가면 안 되겠죠. 우리 가족이 있는데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지금 그냥 운전하다가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다를 곳이 우리가 도착할 곳이 어디냐? 예수님 따라가신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곳에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혹은 변호해 주신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이것도 다 사도신경의 모든 말들은 다 성경에서 뽑아온 말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예수님이 위에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음을 위로 향하면서, 이게 수루숨 코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마음을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수루숨 코르다라는 말이 이게 성찬식에서 쓰는 말이에요. 성찬, 우리 이 서북교회가 예전이 아주 빵빵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성찬식 할 때 수루숨 코르다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혹시 쓰신다면 이게 이때 쓰는, 이게 무슨 뭐 성도들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요거 교독해요? 해요? 그게 수루숨 코르다예요. 뭔지 모르고 하셨다면 그게 이제 수루숨 코르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 심판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까지도, 시작과 끝을 모두 주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제가 자꾸 이제 삼위일체로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성부의 창조에 동역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대행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부가 심판하시는 것처럼 나오는 본문이 있지만, 또한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그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한을 내게 주셨다라고 해서 성자가 심판하시는 본문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딱 나뉘어져 있어. 창조는 성부만 해. 그리고 심판은 혹은 성자만 해. 그러면 삼위일체가 안 되겠죠. 삼신이 되겠죠. 창조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마지막 심판에 있어서도 역시 성부, 성자, 성령. 오늘은 제가 지금 성부, 성자만 했지만 성령도 마지막, 성령이야말로 또 종말의 영이시기도 해요. 새 창조의 영이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의 재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심판을, 구원을 경제, 법, 관계로 했지만 또 농사로도 나오죠. 지금 생각해 보면 농사, 뭐로 나오니까 추수. 심판은 경제로 말하면 총결산이에요. 법으로 말하면 심판이에요. 농사 짓는 걸로 말하면 추수예요.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결산 이 재무표 앞에, 혹은 타작마당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사는 삶, 이게 아까 말한 수루숨 코르다의 삶이 될 것이고, 종말론적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4분 초과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쭉 들으시고, 이게 제가 제목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해서 좀 너무 거하게 질문을 잡아서, 성도님 이게 마이크를 주셔야지 다른 분이 들으시니까. 저쪽이 안 들리셨는데, 성육신을 설명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다 라는 말 대신에 입어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는데, 그 차이점을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되다라는 말 속에는 A가 B가 되면 더 이상 A는 아닌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입으면, 지금 우리 성도님이 지금 그 옷에서 잠옷으로 갈아입으셨다고 해서 성도님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옷 입는 표현을 적절하게 쓰고 있어요. 이게 옷은 신분의 변화, 상태의 변화를 말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복을 입으면 뭐죠? 판사가 되는 거죠. 가운을 입으면 의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병원 가면 우리 간호사들이 입으시는 옷, 이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딱 정해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서도 또 옷을 입었지만 뭐 제가 목사 가운을 입어도 목사지만 수영복을 입어도 또 저는 저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영복을 입다가 목사 가운을 입으면 더 이상 목사가 제가 아닌 거는 아니죠. 그렇죠? 저는 저이면서 또 그런 어떤 신분의 변화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되다와 입다라는 표현이 성육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정확하게 표현해 준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오해가 나올 수 있느냐?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만인 것처럼 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또한 인간이신 이 두 가지의 설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겠느냐, 성육신을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설명드린 건데, 지금 들으셨는데 뭐 또 공부하시려고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요. 더 질문 없으시면 목사님께 넘깁니다.